감사합니다. 성령 우리 함께 계십니다. 네, 오늘 주제는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라. 그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모든 삶 속에 함께 행하신다. 그렇습니다. 이 교만이라는 것은 타락한 천사 루시퍼로부터 이 교만함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대적을 했고 또 반역을 했습니다. 동일하게 첫사람이 범죄로 해가지고 죄가 들어와서 이 사단으로 들은 모든 악의 뿌리, 이 교만함이 그 안에 다 자리 잡았습니다. 동일하게 첫사람 범죄로 인하여 죄가 사망이 돌았고 또 교만한 모든 악이 다 돌았고 또 자동적으로 후손에도 죄를 다 죄에서 다 잉태되기 때문에 그것이 자동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 교만함이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한번 이 잠언서 한번 볼까요? 잠언서 우리가 교만한 사람 어떤 사람들인가 한번 잠언서 6장 16절 어떻게 교만이 흐르고 있는가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묘하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 7가지니 그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하나님 미워하는 거, 그 마음이 싫어하는 거 6, 7가지인데 교만한 눈. 내 마음이 이미 교만함이 내 마음속에 이미 있기 때문에 교만한 눈이 나오는 거죠. 또 이 내 안에 이 교만함이 오임 모든 죄의 뿌리는 교만함에서 올라온다고요. 교만함에서. 이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거짓된 혀. 그 다음에 교만함이 때문에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하는 거고. 교만 때문에 모든 죄를 짓는 거예요. 교만 때문에 교만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가지고 살았었는데 하나님 영의 세계를 계속 열어주는데 계속적으로 죄의 뿌리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뭘 죄를 짓게 되는 원인이 교만해서 온다. 왜냐하면은 사탄이가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하나님의 대적을 했잖아요. 그래서 대적을 하다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 쫓아내고 자기 자리야 그 자리 왕자제를 차지하려고 천사들 3분의 1을 동원해서 그들이 대적을 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쫓겨났거든요. 그들이 모의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사단 속에 있는 그 죄악의 뿌리가 교만함이라는 거죠. 교만한 뿌리. 주님이 그걸 가르쳐 주더라고.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젊은 나이에 아 그렇구나. 모든 죄를 짓게 있는 것이 교만함이구나. 그뿐이 아니라요. 이 교만함이라는 것은 그뿐이 아니라 이 뭐랄까 이 창피함 이것도 교만함이고 다 교만함이에요. 그다음 수치스러움도 다 교만함이고 교만함이고 보면은 인간 속에는요 어떤 마음 두 가지로 착 나오냐면 첫 번째로 오른쪽에는 보면은 반항 반항이 나오고 왼쪽에는 보면은 거절 두 가지가 늘 나와요. 반항하는 그 죄가 뿌리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항상 그 죄가 있어가지고 항상 이 반항을 해요. 수용하지 못하고 반항한다는 거죠. 항상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늘 거절.
거절을 좋아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이 교만한 눈이 있는가, 거지 혀가 있는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하는가, 그뿐이 아니라 그냥 피를 흘리게 하는 그런 손가 있는가, 여러 가지. 내 안에 뭐가 있는가, 이거 발견해야 돼요. 이미 그 놈이 오랫동안 한통속이 돼가지고 오랫동안 사는 경우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한 영이 돼가지고 딱 살 때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영적으로 이제 분리를 해야 돼요. 악과 분리를 해야 돼요. 영과. 그것이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처럼 살고 있는 것이 악이잖아요. 그건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오랫동안 내 안에 머물러 한통속에다 살고 있었어요. 그것이 내 건자 살고 있었다고. 근데 이거를 우리가 분리를 줄 알아야 돼. 영적으로. 분리해서 그걸 내가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를 쫓아내야 돼요. 아멘. 또 어떤 경우를 써요. 내가 나도 모르게 좋아한 것들이 있는데 항상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돼요. 어떻게 결단해야 되냐? 내가 좋아하지 않기를 결단한다. 예수는 따라갈자다. 이런 것도 있어요. 또 음란죄도 짓는 사람 보면은 내가 결단해야 돼요. 내가 한 여인만 내가 충분하고 다른 사람 필요가 없다. 결단해요. 결단하고 그럼 물리쳐야 돼요. 안 그러면 그놈이 계속적으로 우리를 유혹해 옵니다. 유혹하고 그 영적 전쟁 해야 돼요. 어떤 사람 혼자 아직 싱글한 사람들은 젊으니까 항상 음욕이 품에 올리고 죄가 품에 올라가요. 그럴 때마다 내가 결단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을 결단하고 죄를 내가 완전 미워하기 결단한다. 죄는 나의 원수다. 나에게 하나님 원수고 나의 원수고 나를 망한 것이다. 이건 내가 결단하고 이걸 영적 전쟁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무기력 당해가지고 그놈한테 죽고 말아요. 그리고 늘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건 죄에 안 빠지려면 과거에 실패된 거 가지고 묵상하지 마세요. 현재 미래를 어떻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살 것만 생각하세요. 그럴 때 우리 삶이 무너지지 않아요. 안 무너져요.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 할 수 있다는 거. 내 지능이 떨어진 것도 내가 아무리 어렸을 때 다쳤고 바보고 멍청이였더라도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치유할 수 있다는 걸 믿어야 된다고. 아멘. 하나님은 내 마음이 무너진 거 치유할 수 있고 내 마음은 무너진 거 고칠 수 있고 다 해볼 수 있다는 걸 믿어야 된다니까요. 창조주잖아요. 창조주. 무에서 유를 만들어 가신 분이잖아요. 창조주를 안 믿으면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 땅에 우리만큼 오신 목적 뭐예요?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을 끌고 가기 위해서, 우리를 치유와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온전을 만들어주기 위해 왔다고요. 아멘. 그걸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붙드세요. 붙드세요. 바보처럼 멍에 당하지 말고 먼 산 바라보지 말고 주님 안에 있는 거, 주님을 구하면, 성령을 구하면 그 안에 다 있잖아요. 지혜도 영철도 능력도 치유도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게 만들고 죄를 버릴 수 있는 능력도 주고 다 하잖아. 하나님께 능력을 안 구하니까 죄 속에 빠지지. 내가 무기력되지. 야고보서 오늘 본문 볼까요? 4절 6절 시작.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올렸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더 큰 해를 주시나니 이로서는 하나님이 교만한 자 물리친대. 교만한 자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배려에 함께하지 않습니다. 지약과 함께하지 않아요. 연합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교만함이 싹두고 있다면 이걸 싹을 잘라버려야 돼요. 하나님 물리치니까, 하나님 가까이 안 오니까 천국문으로도 못 들어가고 축복도 받을 수 없고 완전 하나님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또 하나님 함께 하시면 내가 평강을 얻게 되고, 하나님 함께 계시면 안정감을 갖게 돼요. 저 여러분들은 안정감 어디 있습니까? 이 돈에 있나요? 아니면 이 세상에 명예에 있나요? 나의 지식에 있나요? 내가 뭐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그런 뭐 가지고 있나요? 거기서 다 무너져야 돼요. 무너지고 하나님만 나 인정감. 예수님도 동일하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 때도, 죄인의 모습으로 와가지고 이 땅에 사실 때도 늘 세상을 등지지 않았어요. 늘 하나님께 안정감 뒀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다고. 예수님. 그럼 우리의 모델은 누구시냐? 세상인 누구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목회자가 모델 아니고 오직 예수 그다가 우리의 자신 모델입니다. 아멘. 겸손한 자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야, 주님께 어떻게 내 겸손한 자는 주님 앞에 그냥 대가리 박는 거죠. 예수님 나는 죽었습니다. 내가 대가리 박는 거죠. 아버지만 나타내 보이시옵소서. 아버지만 영광 나타내게 주옵소서. 겸손한 자.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무기력 존재입니다. 나를 다 내려놓고 완전 대가리 받고 그 우리 항복하는 거죠. 손을 드는 거죠. 여러분도 지금도 살만합니까? 혼자 살만 항복하지 않아요?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항복하고 손을 들래. 손 안 든 사람 누구야? 손 안 들어? 기도할 때도 항복하고 기도하세요. 내리세요. 기도할 때도 항복하면 손을 들고 항복하고 기도를 해. 항복하지 않고 손만 잡고 기도하잖아. 주여만 부르잖아. 행동과 같이 가야 돼. 마음도 하나님께 손 들고 내 육신도 같이 손 들고 그렇게 아버지께 나가요. 지금 보니까 X세대, 제너시대를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 어르신들 신앙생활 때요, 그때는요 정말로 하나님 은혜 안에서 못 살았어요. 지금은 보릿고기 시기가 다 지나가고, 옛날에는 보릿고기 시기는 뭐예요? 그때는요 쌀이 귀했던 시절이에요. 보리만 많이 먹고 진짜 살았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시골에서 보면은 그도 막 가물어 가지고 쌀농사를 못 해가지고 벼농사를 못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도시락 싸줄 때는요 항상 그 시골의 밥솥이 큽니다. 그 가마솥이라고 그러지. 그럼 위에다가요 쌀을 다 씻어가지고 위에다 놔요. 그 아버지한테는 그래도 쌀밥 좀 안 주고 또 도시락 밥은 또 쌀 좀 많이 섞어서 도시락 일부러 싸주고, 자식들은 그저 그래도 조금 쌀 좀 넣어주고 쌀 좀 넣고 그랬어요. 그래도 보리밥 먹듯이가 건강 시절이에요 그때가. 요즘은 너무 잘 먹어가지고 성병 걸리잖아. 진짜 그렇잖아요. 그때는 보리밥에다가 쌀밥에다가 수수에다가 콩에다가 진짜 별미잖아요. 또 대제는 어때요? 대제는 뭘 켰어요? 요즘 사료 안 먹였어요. 그때 당시는
그 쌀겨물 뜬물에다가 쌀겨에다가 그 다음에 굉장히 좀 키워야 되겠다 그러면 뭐 호박도 삶아주고 그 다음에 보리도 삶아주고 그랬어요. 살 좀 빨리 쪄가지고 이제 팔아먹어야 되니까. 완전 엘빙이었어, 엘빙. 완전 무기농, 무기농, 무기농 시절 살았다니까요. 진짜. 소도 봐요. 옛날에 소가요. 이러면 사람이겠지만 시골에서 섞일 때 우리도 보면은 항상 그 일시키기 위해서 항상 숫소, 부사리를 키웠는데 예미 되면 팔고 또 중소를 사는 거예요. 중소를 사가지고 또 예미 되면 좀 팔고 일 시켜 먹다가 거기서 돈 좀 남겨 먹어야 되니까 항상 그렇게 하더라고.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 어렸을 때 보면은 그러면 소에게 우리가 항상 풀을 비워요. 또 연한풀 좋은 거 뭐 논두로 가든지 뭘 가든지 비워가지고 항상 깔아 한 바짝씩 항상 하루에 한 번 재가지고 또 소죽을 써요. 소죽을 쓰는데 거기다 물을 붓고 쌀고 그다음 거기다가 필요하면 보리도 넣고 또 필요하면 호박도 넣고 뭐 그래갖고 연물 줘요. 거기다 또 필요하다 그러면 이 겨도 쌀겨도 이렇게 한번 뿌려주기도 하고 또 겨울에는 볏짚을 있잖아요. 볏짚을 썰어가지고 볏짚 썰어가지고 또 죽을 써서 완전 또 이렇게 먹이는 장면. 그러니까 완전 그때는요 완전 유기농이라니까. 무기농. 그런 시절에 살았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보면은 먹는 것이 있잖아요. 그게 다 뭐랄까 항생제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요 닭도 항생제 먹고 자라지, 소도 항생제 먹고 자라지, 돼지도 항생제 먹고 자라지. 그러면 그것이요 다 살 속에 백인데요. 살 속에 백인데 그럼 사람 속에 그대로 또 들어간대요. 그대로 사람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운전하겠어요? 운전을 못하지. 제가 이거를 증거한 거 아니지만 그만큼 우리의 삶 속에 이 더러운 것을 다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잘라내야 돼. 오염을 잘라내야 돼. 교만한 오염, 죄악의 오염 다. 하나님 이런 자를 물리치잖아요. 은혜에서 못 들어가잖아요.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하면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가 떠나간다. 반대로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으면 죄 때문에 마귀를 대적해도 나가지 않는다. 이게 원리예요. 성경 원리예요. 하나님께 먼저 내가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돼. 그 마귀 떠나간다고. 또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고 죄 가운데 있을 때 죄는 불법이 들어왔거든요. 합법적으로 내가 죄 지을 때 마귀가 내 속에 들어와 있다고. 그럴 때 내가 어떻게 취해야 돼요? 조치를 내가 회개해야 되겠지. 회개하고 예수비로 시든 받아야 돼요. 그러고 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할 때 떠나갑니다. 그러나 내가 그놈이 합법적으로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런 합법적으로 내 안에 머물러 있어요. 그런 내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 받았다면 그놈은 불법이야. 내 안에 있는 불법이라고.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되죠. 경찰이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돼. 저와 여러분들은 경찰이에요. 경찰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잡아내야지. 경찰이 진리의 말씀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지.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7장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 자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이것도 동일하게 있잖아요. 하나님께 순복하라. 마귀를 대적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순서가 있잖아요. 모든 건 원리에 성경도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원리 원칙이 있어요. 원리 원칙을 늘 붙잡아야 돼요. 원리 원칙을 떠나면 안 돼요. 성경을. 기초가.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해서
마귀를 날마다 쫓아내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에베소 4장 27절 볼까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조치를 해야 돼요? 원래 원칙 있잖아요. 그럼 날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아버지를 예배하고 아버지를 높이고 찬양하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완전 기도를 해야 되겠죠. 내가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마귀를 틈타요. 잠언서도 그랬잖아요.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마귀의 힘이 틈을 주는 거예요. 모든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고 했어요. 마귀의 틈타지 못하도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에베소 6장 11절 볼까요? 시작. 마귀의 깨기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아멘. 전신갑주는 뭘까요? 거룩한 옷인데 고운의 옷도 되고 보면은 한 이렇게 나오지. 뭐 진리의 허리띠 앞전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의의 호신경. 진리로 이제 딱 하나의 말씀으로 딱 허리띠는 거죠. 그러면 의의 호신경을 딱 이렇게 복음으로 호신경을 딱 붙이는 거죠. 어떻게 붙여야 돼? 예수 함께 죽고 예수 함께 살고 예수 함께 연합되는 의의 호신경이요. 아멘. 예수님과 하나 되어 연합되어야지 의가 돼요. 예수님과 분리되면 의가 떠나버린다고. 의롭지 못한다고. 의가 늘 잡혀져야 돼. 그 다음에 복음의 신. 예수 대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늘 감사하고 늘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을 말하고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가 뭐예요? 영생이죠. 생명. 진리 계명이죠.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고 성령의 검. 성령과 함께 충만하고 성령과 함께 사는 삶. 성령 연합된 삶. 성령의 검을 가지고 우리가 천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우리 형제끼리 싸움이 아니에요. 근데 보니 가끔가다 분노하면 내기도 하고 서로 싸우려고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증거요. 이미 마귀한테 증거라고. 우리의 싸움 혈과 육이 싸움이 사랑과 싸움이 아니라고. 마귀의 정사와 권세. 마귀가 보면은 그 조직이 있어요. 정사. 모든 정사를 거기서요. 쉽게 말해서 그들도 그들의 보좌가 있다고. 그들의 보좌에서 모든 정사를 한다고. 그다음에 권세.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 세상에 그들의 모든 보면 국가에도 보면은 정사, 권세 있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마귀가 움직인다고. 국가의 대통령 통해서 뭐 국무장관을 통해서 권세자. 그다음에 요즘 뭐 보면은 장관들, 뭐 총리, 뭐 요즘 국회의원들, 또 요즘 보면은 뭐 구청장들, 그렇잖아요. 그 모든 권세자들, 그 어둠 세상 주관, 그들 통해서 마귀가 일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은 정사를 잡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도록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을 세우도록 기도해야 돼. 정사와 권세자를 잘못 잡고 있으면 이 나라가 망한다고. 저 북한 보세요. 정사 권세 잘못된 악한 지도자가 잡고 있으니까 망하잖아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대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어둠의 세상 주관자, 마귀가 모든 어둠 세관자를 이거 잡고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이거 다 잡고 있다. 이것도 보면 있어요. 이런 이거 집상촌이나 가게 되면 또 이렇게 이런 뭐 음란한 이 골목이나 술집도 보면 다 보면은 이렇게 지역이 하나 뭉치로 돼 있다고. 이게 지역으로. 그것들이 다 세상 악한 영들이 그 하나의 조직을 잡고 있다고.
이 동네에도 보면은 마귀가 잡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미 잡고 있는 것들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알고 우리가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그들의 예수님을 데리고 쫓아내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늘의 약한 영들과 세상 주관자들과 그런 악한 영들에 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가 정보를 알고 영적 전쟁을 잘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또 가령에 들어가 보세요. 가령에 무너뜨리는 악한 영들이 있다고. 여러분들 가령 들어가 보세요. 가령 악한 영들의 그 가정 속에 계속 무너뜨리게 하는 악한 영들이 있다고. 그러면 그 영들하고 첫 번째로 그들의 지은 죄를 회개하고 그들의 계속적으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그들의 줄기를 보고 그들 예수님을 대적해야 쫓아내야 돼요. 아멘. 거기에 보면은 어떤 가정은 막 분노함이 흐르는 가정이 있고요. 또 계속적으로 막 음란한 영들이 흐르는 가정도 있고 도박 영들이 흐르는 가정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 뭐 어떤 경우는 막 이 폭력영, 또 어떤 경우는 막 이 수찬 영들 있잖아요. 방탄 영들, 그런 영도 하게 그 가정에 잡고 영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는 또 질병으로 계속적으로 마귀가 사망원세 가지고 암으로 막 죽는다든가 뭐를 죽는다든가 그런 영들도 있고, 또 우울한 영들, 자살 영들, 그 영들이 그런 가정에는 계속적으로 예수님 대적해서 쫓아내야 돼요. 저도 예수를 믿고 나서 거의 한 10년 동안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악한 영들과 영적 전쟁을 엄청 많이 했어요. 거의 10년 동안. 거의 한 10년 동안 하니까 이제는 좀 안심이 좀 오더라고. 안심이 오더라고. 그런 영들은 계속적으로 흘러가요. 어떤 가정에 또 이혼한 영들은 오면은 계속적으로 내가 아버지가 부모가 이혼했으면 그 후손도 또 이혼한 역사가 일어난다. 또 자살한 영이 있잖아요. 자살한 영은 또 그러면 대를 흘려서 자살한 영이 또 흘러가. 그 영들과 대적에 쫓아내야 돼요. 그 우리 가정에 우리가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그런 악한 영들이 가정 가운데 그들 계속적으로 일하고 있던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쫓아내야 돼요.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놈들은 어떤 있든지 그 항상 무너뜨리려고 한다고요. 또 점치는 있잖아요. 점치는 점쟁이 집 있잖아요. 그 중에 보면은 어쩌다가 이제 점쟁이가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됐어.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도 이 귀신들이 금방 안 나고 계속적으로 보면은 가정을 망가뜨리고 병을 갖다 주기도 하고 힘들게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저번에 뭐 어떤 간증을 들었었는데 점쟁이를 하다가 내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는데 그 악한 영이 죽이려고 하루 동안 계속 숨 못 쉬게 이 심장, 이 목을 계속 누르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다는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 점쟁이도 그렇대요. 그들도요, 악령이 들어가지고 점을 치는데 그들의 헛 얘기가 그래요. 간증한 얘기가. 젊었을 때는 팔팔할 때는 아는 같은 거 쓸만하니까 쓰는데 나이가 먹잖아요. 그러면요 거기서 떠난대요. 그냥 떠나지 않고 해코지하고 떠난대요. 질병을 뭐 화를 쳐버린다든가 어디 질병을 갖다 준다 해가지고 치고 나간대. 병신 만들어 놓고 나간대. 마귀가. 귀신이 그런데요. 그렇게. 그래서 이 가정 가운데 예수를 처음 믿는 가정은 보통 수영이 같은 경우는 처음 믿은 같은 라든가 제대로 이제 믿은 가정 그래도 좀 영적 전쟁이 좀 덜하는데 첫 때 같은 경우는 정신 차려 기도를 해야 돼요. 아멘.
첫대, 이대도 마찬가지예요. 이대도 그 아직 부모가 많이 영적 전쟁 안 해주고 천국 가게 되면 아직까지 영적 전쟁이 많이 안 된 상태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영적 전쟁 엄청 해야 돼요. 그러자면 마귀가 늘 가정 가운데 들어서 가정을 우리 삶을 힘들게 하고 그럽니다. 그들이 공격해요. 그들이 우리 공부받고 총가는 배가 아프거든요. 배가 아프거든. 동호 형제가 더 영적 좀 많이 해야 돼. 정신 차려야 돼. 그 가정 이미 마귀가 그거 다 잡고 있어. 수영녀도 마찬가지고 또 이 형제 형제도 엄청 영적 엄청 해야 돼. 안석범이는 말도 할 거 없이 정신 차려 예수 믿어야지 그 가정 살려. 형제님도 살고 아버지 살고 다 가정 살아. 안 그러면 나도 구원도 못 받고 가족도 구원 못 받고 다 지옥으로 가. 그런 불쌍한 인생이라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죄인의 삶을 청산하고 예수님 피로 마음에 성결케 하고 애통하고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 가까이서 죄인의 삶을 청산해야 돼요. 그래 하나님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하지 않아요. 예수 피로 마음을 성결케 하고 애통하고 하나님 찾아라. 애통하고. 진짜 어떤 경우는 진짜 여러분들이 어려움일 때 정말로 애통하며 엎드리며 굳게 기도하세요. 그런데도 뻔뻔해 기도를 하는 사람 많아. 죽게 생긴데도 불구하고도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아. 진짜 하나님께 내가 그러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이 그래도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으로 뭐 잡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한테 그러잖아요. 우리가 잘못하면 같이 우리 힘으로 잡으려고 하다가 같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물속에 있는 사람은요, 뭐로 잡히면 정신을 잡아버리거든요. 살라고. 인간의 의지가. 정신을 잡아버리니까 꼼짝없이 힘도 못 치고 각 잡아버리니까 움직이도 못하니까 같이 죽는 거라고. 무슨 말 이해가 돼요? 그럴 때 밧줄을 던져주는 거라고. 밧줄을 끈앞을 당겨주는 거라고. 그럼 살려고 하니까 살려고 잡는 거라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살려고 하려면 하나님을 붙잡아야지. 붙잡고 기도를 해야지. 그래야 살지. 아멘. 그런데 괜찮대. 그냥 괜찮대. 병들어서 괜찮대. 맨날 마귀한테 터져도 괜찮대. 삶이 엉망진창해도 괜찮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고 나간대. 그러고봤자 뭐 쥐어 터지는 거지 뭐. 별거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 나가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4장 8절 9절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죄인들의 손을 깨끗이 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푼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두 마음. 두 전에 섬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두 마음 품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로 청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죄를 털어내버리고 죄에서 나와야 되고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하나님께 구해야죠. 하나님 내가 죄인 속에 있습니다. 제발 아버지 내 죄 속에 있는데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죄 속에 나오도록 꺼내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애통하며 슬피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웃을 때가 아니라는 그때는 너희 즐거움을 근심 바꿀 줄 즐거울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 속에 빠져 죽게 생겼는데 웃을 상이요? 줄곧 상이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못 나가면 우리가 죽는데, 하나님과 떨어지면 죽는데, 그런 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서신 통해서 잘 말하고 있잖아요. 호세아서 6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람에게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로 이틀을 위해 우리의 살리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리니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나를 내놓고 돌아가는 삶. 그럴 때 나를 낫게 하실 것이요. 찢었던 거 낫게 하고 그 다음에 찢었으면 싸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생깁니다. 아멘. 그래야지 하나님이 도우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없이 막 살려고 애써보는데 우리가 이리도 써보고 저리도 써보지만 안 돼요. 이미 하나님께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께 손들고 나갈 때 사는 방법입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그러지 않으면 연단이 약이에요. 약. 히브리서 12장 보면은 사랑하는 자에게는 징계가 있대. 사랑하지 않는 자는 징계가 없다는 거예요. 사생자에게는.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에는 연단을 통해서 나를 돌려요. 빙빙 돌린다고. 깨달을 때까지. 그러고 나서 그렇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구나. 힘이 싹 빠져가지고 돈도 잃고 건강도 잃고 다 잃고 나서 그때야 이제 그렇지. 내가 이렇게 살아왔지. 이미 그때는 참 바보 병신된 상이야. 그때 될 때 돌아오면 그것도 안 늦어. 하나님 그렇게 돌린다고. 하나님은 여러 가지를 돌려요. 어떤 사람은 질병을 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물질을 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정에 박살나게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예요. 하는 방법은.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그냥 내려오게 만들어서 완전 털털이로 만들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은. 하나님은 살려야 되니까. 예레미야서 29장에도 보면은 그렇게 됐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시향이 아니라고 그러잖아.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고 장래에 희망을 주기를 그랬다고 하잖아요. 예레미야 29장에. 하나님 마음은 그거라고. 그래서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아버지를 오해한다니까.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에.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아버지도 답답한 거지. 고린도후서 7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 자신을 깨끗게 하자. 아멘. 하나님의 두려움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육과 영과 더러운 것을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구약에 보면은요, 내기서나 이렇게 출애기서나 이렇게 보면은요, 하나님은 죄악들을 가증히 여겼어요. 가증히 여기기 때문에 이 옷도 도로 죄를 짓고 돼서 갔다 오면 막 옷도 청결시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옷도 깨끗하게 입게 만들고 몸도 깨끗하게 입게 만들고 그랬어요. 또 여자들 같은 경우는요, 하는 거 있어요. 여자들 그때는 이 성질 접근도 못하게 했어요. 그때 당시 여자들 한 번씩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약 이러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몸과 이 영을
몸 깨끗이 하라. 구약에는 엄청 그걸 중요했었어요. 그마저 우리 신약에도 동일하게 이 몸과 이 우리 마음을 늘 깨끗이 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주 앞에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우리가 보면은 높아지기를 원하잖아요. 자기가 뭔가 좀 나서고 싶고, 자기가 좀 뭔가 서고 싶고, 인간들은 그 욕망이 다 있어요. 나부터 시작 다 있다고.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요. 이것들이. 예, 첫사람이 범죄를 해가지고 죄가 우리 안에 잉태해서 죄 속에 나왔기 때문에 죄가 늘 오염된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늘 우리가 주 앞에 모든 사람 앞에 높아지고 싶으면 다 있어요. 또 모든 앞에 좀 나 좀 알아주라. 좀 막 인정받고 싶으면 그런 것도 다 있고 다 있다고. 이런 거 다 쓸데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필요 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봤자 높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낮춰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시작. 주 앞에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마태복음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2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베드로전서 5장 1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계속적으로 우리가 높아지는 방법은 뭐예요? 주 앞에 낮추는 거. 문 앞에 낮춰주는 거, 겸손하고 섬기는 거. 섬기는 잘 안 되잖아요, 우리가. 뭔가 좀 인정받고 싶고, 뭔가 사랑하는 게 나를 잘 알아달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그래서 사람들 막 자기에 대해서 막 시부렁시부렁 다 해. 자기 다 가고 얘기하잖아요. 자기는 난 이런 사람이었어. 현재는 펴벌렸고 이렇게 사는데 옛날은 괜찮은 사람이었어. 자꾸 과거를 드러내서 얘기한다고. 그러봤자 높임 받지 못해. 주님이 안 높여주는데. 주님이 높여줘야 높여주는 거죠. 아멘. 내가 뭔가 만들어서 높아지려봤자 소용없다는 거야. 주님은 가만히 있는데. 여기도 마태복음도 동해.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를 했잖아요. 동일하게. 그러니까 이것이 잘 안 돼요. 그죠? 뭔가 자기를 알아주면 참 무시당한 것 그런 분도 있고 기분 나쁜 마음도 있고 그 사람 속에 있다고 그게.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이걸 넘어가야 돼요? 어떻게 넘어가야 돼? 그냥 흘러가는 거지. 그냥 지나가는 거지. 하나님은 나 알아주면 되는 거지. 내가 하나님 앞에 문 앞에 정직하면 되는 거라고. 어떤 건 그런 것들이라고요. 이렇게 봉사 뭐 하고도 어떤 사람이 본천만 쟀다든가 그랬을 때 좀 어떻게 괜히 했다는 식으로 그 후회하는 그런 마음도 없을 수 있어요. 그걸 자꾸 인간적인 마음을 사탄이 갖다 주는 거예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했으면 그만이지. 아멘. 예수 이름 했으면 그만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지나가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게 하루아침에 안 돼. 훈련을 해야 돼, 자꾸. 나도 모르게 어떻게 높아졌네. 나도 모르게 뭐가 나왔네. 나도 모르게 좀 잘난 체 했네. 나도 모르게 내가 이렇게 막 나를 나타나고 했네. 나도 모르게 막 나를 알아주고 했네. 또 왜 이렇지. 아유. 그리고 내가 나를 바라보면서 아직 내가 멀었구나.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야. 그걸 기도 나가는 거야.
될 때까지. 아멘. 될 때까지 나가는 거예요.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라. 그것이 훈련되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에도 보면 하나님 능하신 손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준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내가 나라지고 겸손하고 헐벗고 힘들지만 때를 기다려. 때를 기다려. 그럼 하나님 언젠가는 때가 되면 나를 알아서 해준다고. 내가 막 달라고 하지 마라. 하나님이 때. 어떤 거는 기도도 그래요. 내가 막 기도하는 장면이 있어요. 오늘 당장 응답을 해야 돼. 근데 지금 당장 응답해갖고 어떤 거는 기다릴 때가 있어. 내 속으로 막 기도를 해야지 응답이 돼야 되는데 응답 낼 때 막 가슴이 타고 벌렁벌렁하고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 놓겠습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기 위해서는 늘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의뢰하며 살아가야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오는 것도 이 주제를 통해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기 위해서는 늘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이거 안 돼요. 성령 도우시면 안 돼.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돼.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를 올인해야 된다고. 이거를 날마다 훈련해야 돼. 그래갖고는 하루아침에 이게 변화되지 않아요. 내가 오늘은 성령 충만했는데 내일은 성령 충만 안 해봐. 그럼 무엇이 올라온 거야? 교만이 올라와. 내 안에 죄가 올라와. 옛날 것이 다 튀어 올라와. 막 쌍욕이 올라와. 저도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경험에 의하면은 기도를 하루를 쉬고 싶어서 모르겠다 쉬었는데 그 이튿날 보니까 내 속에서 막 도른 것이 막 구정으로 올라오는 거야. 여러분들 그런 경험 안 해봤어요? 도른 구정으로 올라와. 하루만 해봐. 그냥 살아봐.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 내 생각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힘들더라도 일터에 가든지 힘들어서 잠 못 자고 일터 가더라도 일터 가면서 하더라도 나무 얘기할 틈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야. 그럴 때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 또 속으로 기도하고 저도 그랬어요. 기도 못하는 기도가 양이 안 쳐지면 막 전철 타고 가면서 속으로 막 방언으로 막 속으로 막 기도하고 속으로 막 버스 타고 가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살 때가 많았었어요. 젊은 나이에. 그러니까 기도의 양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영적 승리를 해야 돼요. 틀림없이 내가 기도를 소홀히 하고 잠을 잤어. 그러면 마귀가 가만히 있을까? 마귀가 좋아하겠지. 그렇다 못하고 해서 마귀가 이 틈이구나. 공격하자. 공격 들어와요. 나는 그런 경험을 목회하면서도 많이 경험을 했어요. 조금만 소리하면 잠잘 때 조금만 기도 소리하면 좀 오늘 좀 괜찮게 했어. 기도를 하긴 했는데 그럭저럭 하긴 했어. 근데 잠을 잤어. 그러면 틀림없이 마귀의 공격 들어와. 또 이러면 안 되겠구나. 또 내가 또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그런 걸 많이 경험을 해봤거든요. 또 내가 또 사역을 하니까 교회에 하나님 세웠으니까 그럼 늘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죠.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야. 나뿐이 아니라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 압니다. 아멘. 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